요한복음의 어떤 책인가를 이 본문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읽었거나 들었거나 익히 아는 그런 말씀이죠. 이른바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21장에, 마가복음에는 11장에, 누가복음에는 19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느냐 하면 마태복음은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고요. 21장부터는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앞둔 시점이에요. 이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은 마가복음에서 후반부에 해당하죠. 누가복음도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장에 이르러서 이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요한복음에는 2장에서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청결을 2번에 걸쳐서 한 거 아니야? 사역의 초기에도 있었고 사역의 후반기에도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통설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만큼은 연대기적으로 본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 즉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때 이루어진 사건이 맞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기록하기를 연대기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그가 마음으로, 머리로 뭔가를 편집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1장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기록했다고 그랬죠. 2장부터는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을까?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이런 걸 이제 큰 주제로 읽어가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도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예루살렘 성전 정화 혹은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확연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 혹은 대중들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마태나 마가나 누가도 반드시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네 제자가, 네 복음서가 거의 비슷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것은 끄트머리에다 갖다 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연대기적으로 해석한 게 맞는데 유독 요한만큼은 다른 건 다 뒤쪽에 편집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만큼은 맨 앞에다가 갖다 턱 뒀어요. 우리에게 뭔가 편집에서 주는 메시지가 이미 있다라는 거죠. 이미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을까?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이걸 이제 밝혀주는 몇 개의 중요한 사건이나 말씀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 담겨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걸 오늘 여러분들하고 잠시만 풀어보면서 생각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성경은 신학적으로 무슨 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쩍 그러니까 좀 어렵잖아. 그죠? 허냐, 목사님 네가 제일 만만해. 너가 우스워서 만만한 게 아니라 네가 대답을 너무 잘해. 가끔씩 탁월하게 해줘서 만만하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부르지? BC. 그걸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BC 물론 성경적이지. Before Christ니까. 그지? 그 시대를 성경에서는 무슨 약이라고 그러잖아. 무슨 약? 구약. 딱 그거지, 그지? 그럼 예수님부터 지금까지는 무슨 시대? 한 번만 더. 신약 시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구분짓는 건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기점으로 삼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 얘기를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삶의 중심이었어요. 율법이 신앙의 근간이었어요.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담고 있는 게 정신이.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의 정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현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법이라는 게 있죠. 근데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법을 전공한 사람들의 말씀에 의하면 문자적인 법이 중요하죠. 그대로 안 지키면 나중에 변호사와 검사 사이의 법리 논쟁에서는 반드시 문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자적인 법보다 앞서는 것은 이 법을 왜 만들었는가 하는 소위 법 정신,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가끔은 판사들이 변호사와 검사 사이에 법리 논쟁이 치열해요. 그때는 글자 하나 가지고 엄청난 해석들이 왔다 갔다 하고 글자 하나 가지고 형량이 달라져요. 그런데 실컷 싸우게 가만히 놔뒀다가 어떤 판사들은 형량을 내리거나 선고를 하는데 기대나 예상과 전혀 다른 선고를 하거나 형량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때 그분들이 꼭 표현하는 게 법정신에 의거해서, 문자적인 법을 적용한다면 죄에 해당하지만 이 법이라는 게 사람을 선도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불우하게 자랐고 지금도 너무나 가난하고 부모님을 복양해야 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먹을 것 하나를 손댄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용납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사가 그 아이에게 지갑에서 돈까지 이렇게 꺼내서 주면서 나가서 똑바로 살아라, 이런 선고를 한 경우도 있어요. 그때 얘기는 뭐예요? 법은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도의 목적이 있다. 소위 법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근간이 뭐냐면 십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두 가지 정신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대체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지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인도 종류가 다양하잖아? 어쩔 수 없이 일부러 계획을 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산에서 나무하다가 도끼가 펑 튀어가지고 도끼 날에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서로 다르잖아.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체화 시켜간 게 소위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도요.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은 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뭐 형법, 상법, 무슨 절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법, 여러 가지 있죠. 뿐만 아니라 그런 법들이 이제 또 재판정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판결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판례 혹은 조례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율법도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제일 먼저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절기법, 제사법 이런 것들을 차례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은요, 아주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논쟁할 만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거룩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럼 일은 뭐야? 일의 개념이 뭐야? 물리학에서는 일이 뭐예요? 에너지가 발생하는 게 일이거든요. 이미 그게 물리학자가 아니어도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기불도 안 켜잖아요. 즉 유대인들은. 필요하면 이방인 보고 와서 전기불 좀 켜줄래?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게 옛날부터 그렇게 쭉 온 거예요. 웃기잖아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문자적 율법주의가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만들어지고 만연해진 거죠. 여러분, 어떤 원칙이 하나 정해지면요, 원칙은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세상 법에는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예외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죠? 원칙이 있는데
모두가 다 이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외 없는 법이 없다라는 말이 만들어질 만큼 예외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자기들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위 선민사상.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을 지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이방인은 둘째치고 유대인들 가운데, 순혈이 흐르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드려야 되는 거 알고 이제까지 계속 드려왔지만 1년에 한두 번 어쩔 수 없어 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거든요. 직업이 주일날 쉬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론 안식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직업이 다 쉬는 걸로 돼 있긴 하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아요. 레위기 뒤쪽에 가게 되면요, 어떤 법이 있냐면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몸이 깨끗해야 되는. 하나님께 나올 때 몸이 깨끗해야 돼요. 근데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요, 겉은 깨끗한데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목자, 양을 치는 목동, 이 목동은요 하루 종일 여러 날 양 틈에서 사는 거예요. 양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몰라요 여러분 그 냄새? 누린내라고 얘기하죠. 이상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요, 목동이 하루 종일 여러 날 이 틈에서 자니까 목동 몸에도 이 양 냄새가 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번 목욕했다고 없어지질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몸에서 무슨 냄새 나요? 마늘 냄새. 우린 모르죠. 나 마늘도 안 먹었는데 얘는 왜 이래? 근데 그냥 내 몸에는 마늘의 냄새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몸에서 냄새나는 사람은요,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몸에서 냄새나는 사람이, 목동이 씻고 또 씻어도 냄새가 나면 제사에 참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이란 직업이요, 유대인들의 그 소위 직업군에서 가장 하류 인생이에요. 왜? 제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가죽 만지는 가죽공예, 가죽 산업하는 사람들 제사 공동체에 못 들어왔어요. 가죽 많이 만져도 냄새 나거든요. 그 냄새 안 없어지거든요. 율법을 정해놓고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지킬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상류사회.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사람, 지킬래야 지켜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류 인생. 구분이 되는 거죠. 율법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하나님이 목사님을 더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신세도 좀 져야죠. 풀어 말하면 제 기도는 하나님이 많이 들으시고 평신도인 자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듣는다는 얘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사를 더 사랑하신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 안 한다라고 층을 나누는 거, 구별 짓는 거는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인간이 묘한 동물이에요. 뭔가 나 혹은 우리하고 조금만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걸 반드시 구별 짓는 거. 이게 동물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 동물들이 하는 거. 그래서 나온 우화가 외눈박이 우화예요. 외눈박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두 눈 가진 놈이 갔다가 왕따 당하고 쫓겨나는 이야기. 이게 굉장한
뜻을 담고 있는 우화인데요. 인간이 꼭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뭔가 좀 눈에 거슬리거나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애들 왕따시키고, 요즘에 아주 사건 크잖아요. 왕따가 그냥 뭐 상대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데려다 놓고 집단 린치, 이런 세상이에요. 애들을 욕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건 애들의 문제 이전에 어른들이 만든 문화에서 오는 거야. 어른들이 다 그러잖아요, 우리. 응?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밀어내고 쫓아내. 사는 정도가 다르다고 너는 이 동네에서 살 자격이 없어? 먹는 게 좀 다르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왜 시커매 이거는? 어디 시커먼 게 여기 와서 어울려? 인종차별이잖아요. 생긴 게 좀 이상하다고 원숭이 흉내내는 다 인종차별.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좀 차림새가 이상하면 저거 왜 저래? 저거 여기 왜 자꾸 와? 아예 안 오면 좋겠어? 심지어 이게 어디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학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회사나 혹은 계모임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찬송가 좀 이상하게 부른다고 쫓아내자는 거지. 기도 좀 이상하게 한다고 나랑 다르다고 쫓아내자는 거지. 뭔가 좀 열심히 하는 사람 질투나니까 쫓아내자는 거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왕왕 있다는 거죠. 어디 좀 전 이 동네 사람이 아닌데 좀 허름하게 왔으면 저거 왜 왔을까? 이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소위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나 가지고 주의를 주장하면 괜찮은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남을 밀어내는 거. 이보다 더 큰 죄는 세상에 없어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두 번째,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주의로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성전 중심주의. 성전 중심, 율법 중심, 성전 중심. 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막처럼 됐을 때는 성막이라고 불렀고 건축물로 됐을 땐 성전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성전이 왜 이들에게 중요했는가 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성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을 지성소라고 불렀어요. 성막 혹은 성전의 가장 중심에 작은 공간을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해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을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꼭 어디를 가야 되는 건 이제는 아니죠. 기도하면 만나잖아. 네.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성전을 짊어지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판도가 확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 다 저절로 알고 있잖아요, 이미 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요걸 아주 유익한 사람들이 사자성어, 한자의 사자성어로 만들었죠. 무, 소, 부, 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어디에나 계신다.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만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장혜선 집사님과 조현희 집사님이 만났어요. 너무 좋아서 밥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좀 깊어지다가 조현희 집사님이 집사님 나는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요. 장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듣고 보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셨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서로 붙잡고 또 찔찔 짜.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거든요. 성전에 대한 개념이에요. 즉 지금은 사실은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신약 성경에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셨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성전이라는 말씀을 쓰기는 했지만 지금은 성전이라는 말 자체를 신학적으로 사용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보수적인 신학자들 가운데는 성전 건축, 우리도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 얼마 전까지도. 틀렸다 이거예요. 교회당 건축, 그거 좀 무슨 성전 건축, 성전이라는 게 있어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여기도 성전이고 여기도 성전인데 잘못하면 범신론으로 갈 수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틀려서 성전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보수적인 분들은 얘기도 하세요. 그러나 예배당을 짓는데 성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교인들이 더 거룩하게 받아들이고 더 크게 받아들여서 헌금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니까 예요. 지금은 성전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야 되는 정상이냐면 예배당 혹은 교회당. 당자가 무슨 당자? 내가 전에 한번 가르쳐줬는데 한자로. 그렇지. 집당자.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이 옛날에는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라서 성전이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특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곳이면 예배당이 되는 거고 교인들이 모이는 곳이면 교회당이 되는 거죠. 오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돈을 요즘 예배당 하나 지으려면 비싸요. 한 평당 뭐 500만 원 이상씩 줘야 되니까 100평만 지으려도 뭐 5억이 들어가고 200평 지으려면 10억 들어가고 뭐 지압 딱 하면은 뭐 10억이 더 들어가고 막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비싼 거금을 들여가지고 교인들이 피땀이 담겨있는 헌금을 들여가지고 수십억씩 해서 예배당을 딱 짓고 나면 그것만 보고 있어도 은혜가 되죠. 교인들도 예배당 다 짓고 나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이 멋진 예배당에 언제나 와 계실 것만 같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당은 예배 드릴 때 쓰는 게 예배당이에요. 교회당은 교인들이 모일 때 쓰는 게 교회당이에요. 놀랍게도 서구 신학에서 이 예배당에 대한 개념은 오래전에 정리가 됐어요. 외국 해외여행을 하거나 기독교 국가들을 여행할 때 보면 교회가 항상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그 마을의 변두리 중앙. 여러분이 보기에 변두리에 있어요?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어요. 반드시 중앙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주거를 위해서 모이면 예배당을 먼저 지어요. 그리고 예배당 주변에 집들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대소사가 있을 땐 반드시 어디로 모여요? 교회당으로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회의해요. 거기서 결혼식해요. 거기서 마을 잔치도 해요. 이게 교회당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당을 지역에다가 개방하고 교회당을 마을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큰 잘못이죠. 교회당은 교인들이 모일 때는 교회당이 되는 거고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당이 되는 거지만 사람들이 모이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공간으로 열려 있을 때 교회당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왜?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구약의 개념이라면 함부로 열어줄 수가 없죠.
당연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함부로 해. 회사에 가 사장실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사장님이 안 계시면 비서가 들어가게 못 하잖아요. 사장님이 내 방으로 좀 모셔. 그러면 비서가 잠깐 들어와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사장님이 아무런 말을 안 하는데 사장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열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하나님이 계신 방을 함부로 열게 해서 야 들어와서 있어. 그래서 놀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 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 한 공간에 모여야 되는데 공간이 필요해서 지은 것이 교회당이고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예배당이니까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거기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김현정 집사님 집에 돌아가서도 하나님과의 만나는 성경을 읽는 시간도 있고 김원 집사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의논할 때도 유나, 건이에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교회 생활 잘해야 된다. 가르칠 때도 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가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그런데 뭘 예배당을 지역을 위해서 개방한 데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문을 꽉 닫아 걸고 뭐 복잡한 거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반그리스도적, 반교회적 생각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라는 2000년 자기들의 전통 혹은 그런 개념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게 도대체 뭐하는 놈인데 지금 와가지고 이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어. 예루살렘 성전에 보시다시피 재물을 파는 사람들 혹은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헌금은 반드시 유대의 화폐로 내게 돼 있는데 성전 밖에 온 세상이 다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꼭 유대의 화폐만 헌금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드리려면 환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은행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어디서 환전이 가능했냐면 성전 어느 한 공간에 환전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만 가능한 거예요. 혹시 세상 경험이 많으신 우리 기성세대는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머리에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백집사님. 네? 돈을 바꿨어요. 내가 유대의 화폐를 100만 원을 드리고 로마의 화폐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나한테 100만 원 다 줄래요? 좀 띄굴래요? 저는 다 드리죠.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거죠. 저는 띄고 줘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내 드릴게요. 그리고 10만 원을 딱 고리를 떼고 90만 원만 딱 주는 거죠. 항의가 가능할까 안 할까? 항의할 수가 없지.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건데. 나머지 10만 원은 이제 어떻게 활용될까? 흠이 씨 생각이 어떨까? 내가 혼자 다 먹을 것 같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세상은 안 그래. 세상은 체인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한 거지? 상납이 필요하고. 놀랍게도 유대 사회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상납의 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와서 환전하겠어요? 환전하는 사람 따로 있겠지. 아래 것이 환전하겠지. 10만 원을 떼어서는 아래 것이 어디 감히 혼자 먹어. 거기가 어딘데? 누가 이걸 허락한 건데? 제사장이 허락을 한 거니까 하는 거니까 제사장의 상관. 제사장은 어떻게 혼자 다 먹어? 최종 결제는 누가 내는 건데? 대제사장이 최종 결제자인데 거기도 상관.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게 용서하십시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도 만연했던 이야기. 재물은 왜 재물이 필요했냐면 유대인 남자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성전에 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돼. 뭘 들고 와야 돼? 재물을 들고 와야 되는데 재물은 반드시 산 놈을 데려와야 되거든. 소를 끌고 오든지 양을 끌고 오든지 비둘기를 담아 오든지 산 놈을 가져와서 거기서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양 한 마리를 재물이라고 끌고 오는데 저 멀리서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양을 데리고 와야 되는 과정에서 양이 다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잖아요. 네? 신혼여행 갔다가도 발가락 하나 다쳐가지고 뭐 힘들었다는 우리 아이도 있는데 양이 그 먼 길을 오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발가락이 다치면 발을 저을 거 아닙니까? 율법에 발을 저는 양은 예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물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고치든지 뭘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아예 처음부터 양을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죠. 가까이 가서 하나 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제도가 성전의 어느 영역 한 곳에 제물들을 가지고 있다가 오면 파는 거예요. 나는 10만 원이면 사는 거야. 이게 원래 내가 키우던 거니까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 건데 와서 거기까지 와서 살려면 소위 10만 원짜리라고 그러면 나 같으면 그거 얼마 받을 것 같아요? 난 좀 세요. 20만 원 받는 거야. 배장사하는 거지. 그럼 나머지 남는 10만 원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돌리는 거죠. 이게 소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지하경제가 이렇게 생겨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신 거죠.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요한복음 1장의 사도 요한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성전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전을 지칭한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의미한 것이에요. 며칠 만에 일으킨다고? 사흘. 날 죽여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아주 쉽고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님 말씀 바로 그것이었어요. 즉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순된 상황, 부정과 부패의 현상을 보면서 책망하시는 과정에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죠. 초기에는 이 얘기 안 하셨거든요. 후기로 가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 중심 신앙도 아니고 성전 중심 신앙이라면 여기는 교회도 아니야. 번듯하게 휘황찬란하게 지은 건축물 그게 교회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외형적 건축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여기가 교회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있는 여기가 교회. 율법 중심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설교하러 오는 목사가 성경책도 안 가지고 원고도 안 가지고 온 목사조차도 한심하지만 그래도 안아주셔서 부끄러운 설교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 아멘. 저 같은 게 그 정도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겠습니까? 한 주간도 건물이 없어서 마음 한 곳이 아주 울적하고 허전하겠지만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자신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자신이 일하는 곳마다 여러분 자신이 사람을 만나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나무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한 번 새기고 그 사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의 죄값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그 아름다운 죽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영생을 확증하게 하시기 위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답게 저희가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혹은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